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며 야고보는 두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땅의 지혜는 세상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랬고,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서 8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을 비롯해서 8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마음과도 같이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독한 시기가 끊임없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 독한 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툼과 분열로 결론짓게 만든다. 이 얘기는 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짓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욕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이루지 못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화평하게 하고 양순하게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게 해서 결국 선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거짓이 없는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거짓을 말을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이 나오면 나는 마귀한테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를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 간음한 여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간음한 여자들아. 이 간음과 여자를 같이 놨습니다. 이거 잘 이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간음한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이 편지는 야고보가 믿는 자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간음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벗되어 사는 사람을 갖다 뭐 했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사람은 누구냐? 간음하며 사는 사람이고 세상과 벗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이미 설명은 다 했습니다. 세상과 벗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음했다, 세상과 벗하며 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깨닫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신앙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한 여인으로, 간음한 사람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간음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왜 여자라고만 표현했느냐? 이거는 내가 여자라고 하는 그 국한적인 것, 어떤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이런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표현한 것을 성경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10처녀에 비유했어요. 몇 처녀요? 10처녀. 그러니까 거기도 처녀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냐? 그럼 이 처녀는 처녀를 말하는 거냐? 물론 10명의 처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를 입은 여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남편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다 뭘 말하는 거냐면, 여자라는 말을 표현할 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여 통틀어서 말할 때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예수님의 여러분 신부로서 잘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들아 라고 말한 것은 세상과 짝하며, 교회는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짝하며 그냥 살아가는 자들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정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준비 잘해서 깨끗한 신부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굽니까? 이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 쓸 때 성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구원을 받은 거룩한 자들,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보면 아무나 성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도라는 말이 듣기에 참 좋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걸롱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거룩한 자들로 여러분 바뀌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저는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도 하고 지내다 보면 그 말하는 태도나 행동하는 걸 보면 세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못한데, 목사님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 저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깜짝 놀라요. 행동을 보면 이거는 뭐 세상적인 사람만도 못해. 내가 그래서 그 교회 권사, 그 교회 목사님은 참 불쌍하다. 자, 우리 교인도 가서 그 말 들을 사람만 아멘.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내가 예수의
믿음의 길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은혜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조건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절을 깨끗하게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부끄럽고 너도 부끄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처녀가 되지 못하고 총각이 되지 못해서 결혼하고 나면 대부분 저는 개척할 때 많이 그걸 체험했걸랑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투고 나중에는 이혼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말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된 줄 아느냐 하고 표현했을 때, 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자기가 중매자래요. 누구와 누구? 나와 누구? 그리스도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처녀로 나를 안내해서 예수님을 만나 결혼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중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매를 쓰는 사람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결을 지킨 깨끗한 여자로, 처녀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들과는 반대로 쓰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가늠한 여자로 표현한 것은 야고보서를 받아 읽는 모든 교회 중에서도 그렇게 이미 가늠한 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 주를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뭡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어서 없고 못 벌어서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은 많이 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더 많이 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버타여 재물만 위해 살다 보면 믿음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 가늠한 여자여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결국 너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베풀고자 하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더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교회 중에 권사라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가난하면 뭐 못 다니는 교회라고. 나는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창피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 권사가 된 사람들이 그 내가 너무 창피하게 느낀 게 뭐냐, 아니 교회에서 권사쯤 됐으면 그래도 10년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교회를 배신하고 딴 교회를 나가? 이거는 여러분 이사간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믿음자들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떠나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절대 지금 잘 돼서 물질이 풍성했으면 그렇게 안 떠납니다. 자기들 마음껏 물질을 얻을 수 없으니까, 헌금을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까워서 못 드립니까? 드리면 되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또 둘째로 정욕대로 사는 게 여러분 살면 안 돼요.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과 더불어 짝하면서 여러분 생활을 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들과 똑같아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살지를 못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욕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 가늠한 여인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가시는 우리 모든 산부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 살아가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소용없어요. 그런 교회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내가 잘나니 내가 날라니. 교회가 더군다나 돈만 조금 있어봐요, 그냥 난리도 먹으지 떱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거룩하게 구별된 물질이니 성물이니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주님께 순결하고 깨끗한 여러분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늘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가늠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으시는 분만.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다 같이 5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참 멋진 표현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다시 맞아러 올 신랑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신랑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하느냐? 쉬게 하신대요. 쉬게 하신대요. 여러분 쉬게 한다는 말을 쓴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그는 성령님은 뭐다?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격체. 느끼고 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 말하고 다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쉬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정말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우애가 같이 정욕대로 물질을 바라보고 여러분 정말 믿음을 떠나서 여러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뭐 하느냐? 쉬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길이야. 돌아서 다시 와. 예수님은 여러분을 1시간 1분 1초도 여러분에게 눈을 뜨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여 나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잘못된 거야. 야,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막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 속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시기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는 더럽고 추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예수님이 쓴 신부를,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너무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가서에 보면은 이 신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구나,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눈을 감고 자긴 자야 되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음성을 들린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인,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이슬을 맞으면서 머리에 이슬을 쓴 자같이 지금 여러분, 그 사람이 딴 길로 가지 않게, 가지마, 가지마, 가면 안 돼, 세상에 나가면 안 돼, 세상에 빠지면 안 돼.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이슬이 맺혔어, 밤이 새도록 너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포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 나를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 오신 사랑스러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냥 아멘하면 안 돼요.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나를 지켜야 됩니다.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물결에 흡수이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절을 지켜야 돼요. 정절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정절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급받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죄로 있는 자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든지, 그것이 가시밭길이든 그것이 돌짝밭이든 그것이 험한 산길이든 그것이 실패의 길이든 성공의 길이든 좌절의 길이든 시합의 아픔의 길이든, 아멘.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디든지 나를 인도해 가십시오. 그러나 나의 주님은 나를 가장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근데 어떻게 거짓말 시키고 살아요? 어떻게 남을 속이고 살아요? 어떻게 남을 아프게 하고 살아요?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바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고 더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시기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깨우고 가르치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면 그렇게 성령님이세요. 사랑할 꿈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늠한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매를 드시면 그 징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되는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된 생활로 정결한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미 택함받은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진실한 신부가 되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정결한 신부로 살다 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다시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면 그렇게 믿고 가는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는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